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서 예비한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하여 주신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해하면은 그러다가 어떡할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아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계속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 신앙생활 지금 잘해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잘해, 나를 돌아보는 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으쓱하면서 잘해 라고 할 때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바울도 깨어 있어야 돼. 베드로도 깨어 있어야 돼.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근데 여기 또 남겨두셨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그냥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선명하게 천국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다면 구태여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남겨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사람인가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도록. 이 땅에 분명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내려두시면서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핍박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수없이 많아도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을 보살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야 돼.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야 돼.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냐, 어떻게 생명을 얻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우리에게 사명 없이 만약에 조금 성장했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뭘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없이 살아간다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또는 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억지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족을 섬기는 일 가운데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온전히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 잘하게 될 때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을 초월해서 더 잘하게 되면 나라를 육신적으로 살리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 잘 지키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이기라고, 흑암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때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겁니다. 사명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것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도우시는 이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일투족을 다 감당하시는, 관찰하시는 그분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셔. 내 어떤 순간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이리때가 드글드글한 곳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시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아시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라, 제발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겨야 돼. 네가 이겨야 다른 사람 살아. 네가 이겨야 다른 사람 살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키고 믿음 생활 지키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성령으로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반응을 한 거죠. 믿음의 반응을 한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고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내게 속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예수님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 그건 기뻐할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가 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을 약속하였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지막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냐라는 것입니다. 열매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었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데살로니가 핍박이 있었던 곳이야. 사도행전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어느 교회를 딱 비교하냐면 베레아인은 데살로니아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았고 놀라운 칭찬만 너무너무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오늘날의 독일 또는 유럽 땅에 너희가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어.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어. 얼마나 신앙이 견고한 겁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는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거친 야성이 있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성이 있었던, 그런데 유혹될 수도 있는 야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 고린도 사람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 속에 바라보는 것은 당파가 아주 심하게 있어.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파가 있네.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가족의 재산 싸움도 심하고 이런 모습이 있네. 근데 거기가 원래 태생이 음란한 곳이었다는 얘기죠. 음란한 도시.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각종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는 고린도 교회 속에 주어졌던 은혜조차도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한 성도들, 가보지 못한 교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우리가 거기 타락했어, 왜 성적으로 타락할까, 왜 이렇게 당파를 지을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때때로는 그 단계까지도 다다르지 못하고 급속도로 육신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다시금 너희가 회복해, 십자가를 붙들었던 너희 신앙을 붙들어, 참된 신앙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은 거기에 얼마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 베레아 성도들보다는 덜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믿음의 품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온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참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나요?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란이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환란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환란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려야 내가 신앙생활하죠, 물질이 있어야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는 물질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수없는 환란이 있고 죽이려는 방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도 예배를 빼앗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충성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전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빼앗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는 것은, 영적인 도적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들은 그 땅에는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는데 핍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큰 핍박입니다. 아마 그 핍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몇 가지라도 딱 당하면 무너질 수 있는 모습들이 그런 큰 핍박입니다. 정말 큰 핍박이에요. 유혹, 핍박, 고통, 큰 시련이 그 땅에 있었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먼저 칭찬이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 칭찬이.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틀입니다. 매 모든 것들을 칭찬해요. 야,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했어. 신앙을 지키고 있어. 너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있어.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격당할 수 있어. 성적인 부분에서 공격당할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공격당하고 있어. 그리고 환란이 크면은, 극심하게 크면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 가난 애지가 나서 버티다가 가난이 극심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죠. 아무리 고통이 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니까 이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기에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데 공격을 하는 거죠. 수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욥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해도 고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한 사람 욥도 고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칠 부분을 향해서 욥을 아주 험하게 다루셨구나. 그런데 그 험하게 다루는 가운데서도 욥은 존귀함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그 친구들조차도 조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욥을 존중히 여겨 주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원망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순간에 마지막 악한 원수마귀는 해볼 대로 해보잖아요. 이것 해도 안 돼? 저것 해보고, 저것 해도 안 돼? 그러면 이것 해보고, 물질로도 안 돼?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사람을 통해서도 안 돼? 그러면 큰 이적을 통해서도 시험해보고, 또 코로나도 또 안 돼? 전쟁으로도 시험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험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사단은 이제는 거기에 도대체 해볼 수가 없구나 손 들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3단으로 시험하면서 사단은 일부간 떠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참 어려운데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사도행전 속에서는 바울 일행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이 먼저 전도를 했죠. 그런데 큰 환란 가운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를 이뤘죠. 환란이 있는데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가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큰 환난을 만났지만 성령으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에게로 왔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지만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오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핍박합니다.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수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그 당시에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모든 세력을 다 합쳐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다.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목숨에 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많은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큰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핍박이 있을수록 바울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성령의 그리고 큰 확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목회자도 함부로 나 목회자 하겠습니다, 또 신학 가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느냐? 주님이 보냈어. 주님이 보냈어.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죠.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그 소명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바뀌죠. 무너져 버리죠. 아닌가 봐 하고 다른 일을 하죠. 근데 주님이 가라 하셔서,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만 또 기쁨으로 전하지만 큰 확신으로, 그것은 어떤 때 큰 확신이 필요한 겁니까? 어렵고 여기 아닌가 하는데 주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큰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은혜 받는 때는 반드시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획되었죠. 특별히 더 부어주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가 믿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받는 자가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어, 사랑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것이 있기까지는 너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 근데 어떤 복음이냐면 말로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핍박이 있었는데, 환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능력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큰 확신. 그래서 성령의 큰 확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이 이 지역에 보내셨어 라는 큰 확신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기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곳이야 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시금 거기에 더한 핍박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한 핍박.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근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또 무너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재림의 주, 데살로니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이미 재림을 준비하고 살았다. 재림을 준비하고 살았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재림의 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 지금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주님 오시는 때가 우리 눈으로는 1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손살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승리하는 거지만, 그렇게 재림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환난이에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데 더 구제가 넘치고요, 어렵고 어려운데 말씀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들어.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는 카타콤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핍박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더 큰 핍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곳에 전했던 바울과 디모데도 저들에게 빨리 가봐야 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그런데 사단이 막아서, 어떻게 사단에게 졌다 이게 아닙니다. 사단이 막았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마 다른 큰 일들이 또 생겼겠죠.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내가 원하여, 그가 가서 너희가 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 그거 잘 살았기 때문에 잘해서 붙들어 라고 격려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더 큰 환난에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내가 거룩한 걱정을 하니 돌아봐서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세워주기를 원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와서 바라보니까 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와서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중보해주는 마음을 들으니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 살겠다. 야 진짜 살겠어. 내가 마음 편히 오늘 잘 수 있겠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살겠다. 환경이 막 어려운데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저가 살겠다. 그리고 원망해야 되는데 주님 뜻을 딱 바라면서 축복을 선포하니까 저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살겠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어떻게 갔는데, 그죠?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쉽게 왔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게 바톤 터치하고 한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복음이.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직접 자기들이 전했던,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너희는 헛되지 아니한 것 같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신앙생활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믿음으로 이겨서 정말 고마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 헛되지 않다.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기를. 근데 바울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서도 그 헛됨, 혹시라도 왜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헛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바울의 의 자체라면 그건 헛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 헛되어도, 그냥 다 낭비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인생, 그 인생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만큼은 헛되지 말아야 돼. 그것이 헛되면 다른 영혼들이 죽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헛되지 않게 승리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어떻게 전합니까? 고난 속에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야.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사랑하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서면 나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지면 사랑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사랑은 아무리 관계가 깨어져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가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연약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연약할 때 그를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힘들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헛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광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 가운데서 인정해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해주니까 기쁨과 힘이 됐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서 힘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말씀 전한 대로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인정이죠. 가장 큰 존중이죠.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인 것입니다. 그 존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이,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또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왜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저 이거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보고 싶은 거, 때때로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누구는 보기 싫어.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게 피곤해서 누구는 보기 싫어.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야. 보고 싶은 게 정상이야. 보고 싶은 게 정상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섬기라고. 가족으로 주셨으면 가족 간의 상처도 많죠. 그런데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교회 가운데 부원들 있으면 1년을 지나가고 또 6개월을 지나가다 보면 불편한 성도들 있죠. 그런데 그것 통해서 나도 다듬어지고 내가 훈련받고 그 영혼을 섬기라고, 그에게 섬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밤낮 당연히 사도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만 하는 삶으로도 지속적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선교 현장인데 거기서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는 그것도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더 잘 증거듣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이 많은 교회죠. 그렇다면 책망은 없을까요? 책망이 있습니다. 아니,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뜻은 거룩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거룩에 대한 잘하고 있는데 염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는 더 큰 핍박이 있는데 무너질까 봐. 무너지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디모데도 보내죠. 그리고 편지도 쓰죠. 이렇게 합니다. 더 큰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막 강하게 핍박이 있는데 더 큰 핍박에, 큰 가난이 있는데 더 큰 가난에, 사람 간에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드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라. 끝까지 넘어서라. 지금까지 잘했어. 여기서 주저앉지 마.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라.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네. 요셉이 잘하고 있네. 근데 100% 잘할까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욥에게 잘하고 있네. 그리고 자랑까지. 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 자랑까지. 근데 정금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장 가운데서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4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리고 아내 대하기를, 가정 지키기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하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무엇으로서? 음란으로서. 그러니까 아내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이
다른 이들에게 눈을 두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자기 아내도 짓밟는 것이 되어지고 자기 배우자도 짓밟는 것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거룩해라. 그런데 수없는 유혹이 왔구나, 유혹들이 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의 실상과 두아디라에 있는 모습이 약간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 도사리는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아주 극심한 음란, 이세벨의 음란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음란이 가득히 들어와서 주의 종들조차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회의가 촉구되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는 그것과 같이 막 더럽게 막 악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거룩이야, 부정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되면 원망하는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할 때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같이 첨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그때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죠. 코로나 때 정말 불확실한 모습을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죠. 이제 안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안전해지는 줄 알았더니 점점점 전쟁은 커지기만 합니다. 커지기만 해서요. 엊그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미국에 있는 기업에 해버렸어요. 해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 소련과 모든 지역의 문제, 이 모습을 바라봐서 전쟁이 언제든지 있는데 그 전쟁 속에 내 영혼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 또는 믿음의 역사는 공산주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에 더 성경적인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역사들도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슬렘 제도 속에 당연히 거기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님을 믿는 것이 극도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모슬렘 제도 속에, 제도권 속에 온 나라가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진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양락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정금같이 다듬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속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이 빨리 오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웃기지 마 이렇게 한다면 그는 성경은 경고를 받지 않아서 도적같이 준비되지 않아서 올 것인데, 그때 소리치고 울부짖어도 부자가 음보에 가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뿌리 내린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자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시고 디모데의 입술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 견뎌야 돼. 그리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음란의 역사도 이겨야 돼.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거룩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지 마. 이방인들이 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쫓지 마. 망하게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도적같이 주님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라고 할 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딱 오는데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몸이 변하여집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려준 그림이에요. 공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을 밟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오셔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먼저 주님 안에서 먼저 잔 자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누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시간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 정결함을 베드로 전서 속에서도 후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 육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은 썩을 육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큼은 그 자리에서 변해. 어느 때인지 몰라도 들림받는 그 순간에 변하는지, 들리기 직전에 변하는지, 들려 올려간 다음에 변하는지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똑같은 몸인데 달라졌거든요. 똑같은 몸인데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핍박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믿다가 안 좋게 죽은 사람, 신앙을 지켰는데 가난해서 죽은 사람, 일찍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슬퍼해. 그리고 뒤로 물러나. 슬퍼하지 마.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었다가 아니라 뭐 한다요?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자들이다. 슬퍼하지 마.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 그 영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영은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 영혼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슬퍼하지 마.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 슬픔이 거룩한 슬픔, 아쉬운 슬픔 충분히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방인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것처럼, 이방인이 영혼이 지옥 가는 그 느낌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범사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죄악 가운데 쓰지 말고 헛된 것 가운데 쓰지 말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의에 견고하여지고 거룩함에 견고하여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도적같이 절대로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너희는 생명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빛으로 행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 가르치고 남을 위로했던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오시는데 바위와 날 가려라 하고 숨어. 그 순간에는 그 신앙을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강력하게 비치니까 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죽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야. 죽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우리를 맡겨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길 원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억지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